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치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 예배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령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영혼으로 깊이 깨달아서 말씀이 살아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삶에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완전히 일치되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가 언제 쓰였느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다윗의 말기에 쓰였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말기에 쓰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 통치 초기 주변의 적들을 정복한 다음에 이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통치 초기 사울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에 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은 다윗이 마치 그 자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와같이 축복받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것 같은 내용의 시입니다. 이 자손들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한 얘기일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구원받은 은혜, 감격에 넘쳐서 이 노래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셔서 도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서 도우셔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2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의롭기 때문이다. 다윗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기 때문에 상급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 스스로 자기가 어려워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로운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이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럼 모두 죄인입니다. 그 의인은 없는 겁니다. 시편 14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살피셨는데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모두가 더러운 자들이다. 그 의인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스스로 어렵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완전 무결하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의미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순종해서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규례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어렵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모든 걸 잘 지켜서 법도대로 지켜서 말씀대로 지켜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대로 로마서 8장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의로운 자로 축복받은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의롭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손이 깨끗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와 율법 규례를 지켰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를 실천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 최선을 다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 최선을 다하는 것,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랬더니 다윗이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결한 행동을 하며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복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죄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죠. 죄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이고 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 을을 따라 상 주시고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21절 22절에서 그리 나오죠.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그 규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앞에 그 규례를 두고 살았다. 그리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어려운 행동을 하려고 하면서 살려고 애썼다.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켰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그 율법과 율례를 규례를 지키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지켰다는 의미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 붙들고 있었다. 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악을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 율례를 지키고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다. 매일같이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왔다.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례가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지켰다고 하는 것, 이러한 삶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켰다는 것이 규례와 율례를 간직하고 지켰다는, 율례를 항상 내가 가지고 그 율례를 가지고 살았다는 의미와 악을 멀리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대로 정말로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피 흘려 싸워야만 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정말로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죄를 짓게 될 때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 씻음 받음으로써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상급을 받게 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 깊이 상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면서도 축복받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 시를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아마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쳐서 복종시키고, 게을러서 하기 싫어질 때도 쳐서 복종시키고, 연약해서 못하게 될 때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지켜나가려고,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귀찮고 하기 싫을 때도 채찍을 들어서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는 2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의를 따라 상 주셨고 깨끗함을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다. 의를 따라 갚으셨는데 의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려고 애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롭게 사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함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하고 그리고 이 다윗을 기뻐하고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 25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 나오죠. 그 2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 그 자비를 베풀면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인간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비는 노력하고 애쓰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완전한 것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로서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간의 자비와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인간이 자비로운 것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하고 원어상으로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 인간의 자비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달라요. 인간의 자비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 인간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자비를 베풀려고 선을 베풀려고 애를 썼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로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자비를 베풀면서 선을 베풀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곤란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우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도우면서 자비를 베풀어가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김치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돕고 있지만은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마음에 상처받아 힘든 사람들, 또는 어떤 실수와 잘못 때문에 심하면 교도소에 간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돌보고 여러 가지로 물질로 마음으로 돌봐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한 자는 흠이 없는 자인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죠.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완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법도를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또 사악한 자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선을 했으면 선으로 악을 행했으면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거짓된 자에게는 엄하시게 심판하시고 사특한 자, 비열한 자에게는 숨겨진 악행까지도 찾아내서 엄하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 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고한 자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일시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 사악한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복된 삶으로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빛을 밝히시는 분이다.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흑암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 그 절망을 물리쳐 주시고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다윗이 이 사울이 위험에 쫓겨 죽음의 위험을 사울에 쫓겨서 죽음의 위험에 처했고 적들에게 위험을 처했습니다. 말하자면 캄캄한 밤이 어둠의 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빛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둠의 세력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물리쳐 주고 강명한 빛으로 밝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지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둠도 물리쳐주고 하나님의 빛을 밝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 같은 흑암 같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 물리쳐 주시고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지금 어려워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하는 과정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이 저녁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은 아침으로 밝아오게 됩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밝은 아침은 해는 나타납니다. 어두움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밝히시게 됩니다. 영광의 빛으로 밝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9절 30절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적을 쳐부칠 수 있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든지 모든 가게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만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쟁,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어려움에 대한 전쟁,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여러 가지 머리를 써가지고 남을 속여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길과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흠이 없다, 순수하고 성실하고 완전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피하는 모든 자는 그분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자를 구원을 해 주신다.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의지할 때에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맹하게 싸울 수 있던 이유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았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을 철저히 가지고 말씀을 방패로 삼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담대하게 하셔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방패라고 하는 말이 보호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패라는 말은 또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도 있습니다. 반석이죠. 이 반석이라는 말씀,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반석이 구원자이고 보호자이고 동시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반석이 안 변하죠. 항상 그대로 있죠.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옛날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립케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고 나아감으로써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 축복된 삶,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